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라. 자, 41-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많이 기적도 많이 베풀으셨어요. 그곳에 보면 거의 70-80%가 가버나움 지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들이 그곳에 가는 곳마다 갔다 와서 하고 갔다 와서 하는데 보면은 베이식 캠프로 삼았지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도 그곳에서도 회개치 아니함을 보고 저주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너에게 베푼 기적 저곳에서 베풀었으면 회개해서 회개를 했을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쏟은 거, 내가 여기서 시간 소비한 거 다른 곳에 했더라면 다른 곳에서는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농땡이 친 사람은 그만큼 책망도 크다라는 것을 아시고 심판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력이 약합니까? 도전하십시오. 도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원하는데 몸이 약해요. 아니 뭔가 빅딜을 하셔야 되지. 그러면 내가 약하고 내가 문제가 덩어리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막힌 것이 뭡니까? 가르쳐 달라고 때를 써보고 해야 되지. 오늘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래요. 그냥 한 말이 아니거든. 뭔가 있어. 도전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침노를 하고 싶은데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내가 뜻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책망을 덜 들을 수 있고 좋은 방법이다. 주님 힘이라도 주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책망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보낼 겁니다.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어쩌면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가지고 내 지옥을 보내냐? 너만 가면 너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를 그냥 강제로 목을 끌어서라도 데려다 놔야지. 나를 구원시켜야 되지. 보낸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은혜 받고도 그렇게 살았느냐? 자, 여기까지 42절을 한번 봅니다. 42절 본문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라고 열왕기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딱 되자마자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내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재판하는 일이 사명인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게 열어서 1000번째 드린 것이 이것보다 더 말이 더 시원했다. 하나님이 1000번째 하나님이 드린 것 그것보다도 그 마음이 더 흐뭇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부귀 영화 이런 걸 안 구하는구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요즘으로 치면 사명 잘 감당을 하게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달라고 했을 것인데 하나님 다 가져가라 그래요. 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세계 모든 곳곳에 이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뛰어나서 이 나라 이미지 세계적으로 퍼져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영이 확 열어져서 딱 그 뭐 정치인들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와서 오면은 딱 티켓 주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좀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줄서기 여러분 뒤에 줄 서야 돼. 여러분 저한테 보내지 말고 나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해내서 우리 교인들 누가 오면 여러분들이 해내야 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너는 참 그래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하나님 다 가져가라.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솔로몬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소문이 났어. 이스라엘에서 한 2,000km 떨어진 데가 아라비아 끝 그 예담 지역이 있다. 예담 그곳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자기는 여왕이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혜를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여왕이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왕들의 어떤 꿈이 있다면 선왕이 되는 거예요. 선왕.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니까 금 4톤 소리 나네. 금 4톤 들어봐 보셨어요? 근데 못 봤는데 뭐 이도 안 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 그리고 또 4톤을 2,000km나 되는 곳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며칠째 물매면서 우리말로 임파테이션 받고 갔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금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계산하면 거의 4톤쯤 되잖아요. 그래 금을 솔로몬에 놓고 갔어요. 부자 되십시오. 은사 받으면 능력 받으면 이렇습니다. 금 4톤 들고 온다잖아. 2,000kg나 되는 데서 성경에서 이런 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혜를 듣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시 2,000km를 또 갔어요.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어요. 아마 온 사람 중에서 스바 여왕이 제일 멀리서 왔던 여왕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땅끝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더 지혜롭죠? 우리 예수님은 지혜 덩어리예요. 솔로몬은 지혜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도 있죠.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도 있었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었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임파트해주는 권능도 있었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자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알잖아. 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꿰뚫는 사람들이요. 자, 한 번 더 잊어먹을까 싶어서 그래요. 바리새인은 누구고 서기관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서기관은 뭐예요? 배운 사람들, 오늘날 뭐 신학학자들이나 오늘 뭐 그런 분들이요. 좀 돈이 있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무식한 백성들은 몰라. 그냥 다뚝 뭐 몰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알고 있어요. 구약을 꿰뚫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눈앞에서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났어.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걸 알았을 테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2,000km나 되는 곳에서 금 4톤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만큼 좋은 금을 들고 온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이 소개합니다. 5빌의 금을 두고 왔대. 순금이겠죠. 그 당시에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의 제자 되기 위해서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정숙 권사님 아까 말했던 거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가야 돼. 배워야 된다니까. 가서 임파테이션도 하고 기름 부음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그래요. 또 안 믿고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또 안 믿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 때 그럽니다. 그 옛날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뻘떡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2000km나 갔다야. 그것도 순수 금을 들고 사톤을 들고 거기까지 가서 지혜를 가서 구해왔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한테 지금 그 지혜 덩어리인 그 큰 예수님 앞에 뭐 어쩌고 이렇게 한 거죠. 뭐 한번 해봐요. 지금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지금 남방 영화 일어나서 뭐 어째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만약에 스바 여왕이 내가 지옥을 간다면 너희들은 지옥 가서 저 미창에 들어 보낼 것이다.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지할 것. 너 저 밑에 그들이 나와서 정지한대요. 만약에 예수님 때에 스바 여왕이 살았다면 구원 열차에 탔을 거예요. 구원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려고 2000km나 온 사람이 그보다도 지혜가 더 능력 있으신 분이 계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하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주일헌금 10,000원씩 하고 5,000원씩 하고 뭐 감사한 거 10,000원씩 하는 거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딱 심은 대로 그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다 달라. 해의 영광이 달라요. 달의 영광도 달라. 별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별 보면 어떻게 해요? 별도 똑같나요? 다 달라요.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여러분 옥수수 심어놓으면 옥수수 거둘 거야. 또 메주콩 심어놓으면 메주콩 거둘 거예요. 절대 메주콩에서 팥 안 나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자 4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지금 왜 갑자기 또 귀신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왜 갑자기 귀신 얘기가 나오냐? 다 들어보면 이것이 어떻게 무슨 말인지 연결이 딱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말하고 딱 붙어 있는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안 씻어서 때가 꼬질꼬질해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은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한 데가 없는 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식사를 해보면 해본 만큼 이 귀신들은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더럽다라는 걸 내가 느껴요. 하면 할수록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죄짓도록 유혹을 한다니까. 그리고 기질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 기질을 바꿔놔. 어제 우리 보니까 싸우죠. 그 운전 조금 했다고 네가 잘했니 나가라는 게이 베이비 소 베이비 했으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기질을 바꿔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이런 것은 성품하고 연결이 돼요. 사랑과 희락은 우리 성품하고 연결이 돼 있고 사랑은 사람이 되고 웃는 것, 희락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어제같이 그래도 게이베이비 소베이비 안 해도 돼. 오래 참아버리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절제 충성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귀의 9가지 열매 반대로 보시면 돼요. 사랑, 미워하는 거, 희락,
슬픔. 사단이 귀신의 속에 들어오면 자꾸 미워하고 슬퍼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우울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웃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가장 이쁜 얼굴로 웃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자랑할 만한 웃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 입구에 거울 달아놨어. 그러나 떼버릴 거야. 들어오면서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웃음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이쁜 얼굴로 보여주고 한 번씩 웃어보고 입을 조금 더 벌려야 되나 쪼물어야 되나 펴야 되나 한번 연습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다 달아놓은 것이지 뭐 하려고 그것다 달아놔? 큰 걸. 다음 주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반대말이 싸우는 거. 귀신이 들어가면 잘 싸워요. 오래 참 못 참음. 잡이 영어로 친절인데 불친절. 막 쓴뿌리가 올라오지 마. 양선, 선을 행하는 것, 반대, 악을 행하는 것. 온갖 악을 행합니다. 온유, 부드러운 반대말이니까 혈기, 분노, 다툼 막 이런 게. 충성, 안 충성, 절제, 안 절제. 이런 것들이 마귀가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 기질을 그 사람의 기질이냐 그 안에 싹 잡아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내 기질은 원래 나는 성질이 급하다는 둥, 나는 화가 달란다는 둥, 뭐 한다는 그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싸우고 계시는데 자꾸 보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 절대 여러분 기질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기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아요.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절대 여러분 기질이 아닙니다. 귀신이 싸우게 하는 겁니다. 뭐 한 먹다가 확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 새록새록 충만하게 되는 사람 절대 여러분 기질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기 분노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 혈기 있는 사람은 뒤에다가 영만 붙이면 되죠. 혈기의 영. 그리고 분노, 잘하는 사람 분노의 영. 그리고 여러분 자가 축사를 해야 돼. 근데 무조건 축사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꾸 올라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주님 이런 거 자꾸 제거하세요. 그리고 그거 나갔다고 쫓았으면 했으면 머릿속에 담지만 잊어버려. 왜 그렇게 기억하는 능력들이 있는지 몰라. 그런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 이미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계속 기도 못하게 온갖 생각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너는 이것이 부족하잖아. 너는 이것이 안 되잖아. 너 이거 안 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물리쳐버리고 그냥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돼.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를 안 하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생각이. 예, 방언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는 방언 기도 하십시오.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안 돼요. 하려고 자꾸 주님 내가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기도. 그럴 때 새벽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 30분씩만 부르짖고 그냥 가서 안수했을 때 어떻게 방언을 안 받았고 기도해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보시길 바래요. 새벽에 뭐 배 안 온다 소리 아무도 안 하네. 새벽에 보자고. 참말로.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질 아니에요. 귀신이 싸우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혈기 분노의 영이 있어 그런 거고, 자꾸 오락이 땡기는 사람, 뭐 이게 게임이 땡기는 사람,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정신 차려보면 하고 있어. 그거 중독의 영이 있어서 그래. 중독의 영. 내 안에 있는 중독의 영 나가라고 선포하고 명령하셔야지.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럽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더러워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 놓고는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놓고 그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짓게 해놓고 그래놓고 정전 벌어. 너 그리고 네가 인간이냐? 네가 목사냐? 그래 목사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 당당히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런가?
여러분 거긴 속는 거예요. 속아. 중독의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귀신은 더럽다. 죄짓게 만들어 정죄한다니까.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 그러고도 성도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좋아할 것 같으냐? 정죄는 정죄하면서 너 쓸데없는 인간이야. 차라리 죽어라야. 그래서 그 안에 우울증을 확 집어넣어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게 만들어 목매달아 죽게 목매다봐라. 잠깐만 참아봐라. 새로운 세계가 나타난다. 물에 빠져라. 그러면 조금만 네가 가면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전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로 내가 목매달아 목매 있게 달려고 딱 했던 사람이 딱 하는 순간에 숨이 딱 차더래요. 하려고 이거 잠깐 하는데 그 순간에 정신이 들어오더래. 그 순간에 뭐라는 줄 알면 봐라. 조금만 참으면 너 그럼 저 새로운 세계가 있다. 너 이런 세상 안 살아도 된다는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언제 목에다 말고 있더래요. 그 시간에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그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제가 어느 날 막 갑자기 기도하는데 기도를 갑자기 기도한 생각이 들어서 내려왔어요.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몰랐어요. 전혀 그냥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싶어서 하락해서 이끌려서 왔다 했는데 우리 동생이 그날 우리 동생을 내가 이틀 동안 기도했거든요. 전혀 아는데 바로 밑에 나의 2살 밑에 있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목을 다른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어요. 겨우 살렸어. 나는 몰랐어. 그 사실도 전혀 몰랐어. 2년이 지나가도록. 근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 들어서 언제냐 물어보니까 그때쯤 되니까 내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 내가 그때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고 날짜를 맞춰보니 그 시간이야. 그때. 이게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놔. 전혀 나와가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안에 지금 안 믿는 형제가 다 바로 밑에 내 동생이에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정보석이 아시죠? 탤런트 정보석이가 꼭 닮았어요. 빼빼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누구를 내 생각날 때 그때 멈추지 말고 기도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니까. 차라리 죽어라 그런다. 네 살아서 뭐 할래? 그 사람을 보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영이 하는 겁니다. 영이. 이 귀신은 집이 있어요. 집. 사람 몸 안이 집안입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 근데 나갈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를 못해서 44절에 보니까 이에 나가. 한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뭐래? 이에 나가서 내가 찾아보니 없었죠. 물 없는 곳을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 집으로 돌아가 와보니까 그 집이 수리되고 비고 수리되었다. 앞에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나갔죠.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 사람에게로 왔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집은 사람의 몸이에요. 믿는 사람 속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이곳은 못 들어와. 귀신이 영이 있는. 근데 3분의 1은 아예 변해버려 있어요. 이제 안에 원래 딴 주인이 있었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 3분의 1은 이미 변해져 있어요. 성령이 장악을 하고 있어. 그런데 혼과 육에는 아직도 뭐예요? 귀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계속 총총하고 계속 이런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에 왔을 때 기도하러 왔을 때에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성경 읽다가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 시작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없게 해주시고, 또 외부의 어떤 방해의 세력들이 이 세력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먼저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 어떤 성령님을 초청하는 건데 내가 자꾸 미운 생각이 든다 혹시, 그러면 성령님 내 생각에 임해 주옵소서. 내가 자꾸 미운 생각이 들어가면 성령님 내 생각에 임해 주옵소서. 미움의 영의 자리에 그 미움을 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성령님 임해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뒤에 영이 있는 줄 믿고, 영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자꾸 미움의 영이 들어가 혈기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에다 영을 붙이면 돼. 이 영이 나를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내가 성질을 낸다. 혈기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가난이 있어.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70만 원 나가고 30만 원 쓰려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맨날 적자야. 그 가난의 영이요. 가난의 영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보면 맨날 그러면 부부싸움을 해. 네 탓이니, 네가 많이 보니 못 보니, 사람 잘못 본 거예요.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영이 그러는 거. 영한테 그래도 가난을 주는 악한 영, 우리 집안에 가난의 영 떠나갈지어다고 하세요. 집에 들어갈 때 뭐 치치치 뿌리든지, 우리 집안에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 하나 되지기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이, 뭐가 대상이 뭐 있어요? 대상 잘못 고르시면 괜히 생사람 잡아요. 남편이 돈 못 벌어와서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요.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책을 볼 때 한 가지를 10가지를 보게 깨닫게 해주시고, 한 가지 들으면 10가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귀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왜 아멘을 크게 안 해? 손자들 없어요?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축기를 안 되면 그래도 속이 시원한 축기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영이 빠지고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야, 어디서 사람 몸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죠. 분명히 들어왔다고 그러죠. 나갔는데 들어왔는데 쫓겨나가는 경우에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웬만큼 망했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 목표가 달성하죠. 그러면 이 망했다 싶으면 또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그걸 알게요? 축기를 해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어느 날 그래요. 야, 내가 두 사람은 내가 망하게 만드는데 이 세 번째인데 이것도 다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 물어봤어. 호기심에서 너 지금 무슨 말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봐. 누구는 이렇게 해서 망했고 누구는 이렇게 망해놓고 야는 지금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냥 놔두라는 거냐 하게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너 야 딱 그러고 다른 사람 옮기겠네?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묶어도 보냈어요. 그랬더만 울고 난리나면서 나갑디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귀신은 하면 할수록 더럽고 추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더럽다 이 말입니다. 이 귀신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있다가 나가요. 이 지금 오늘 귀신 같은 경우는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쉬기를 구해야 돼. 쉴 곳이 얻지를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성경 읽다가 물이 나오면 뭐라고 해요? 물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성령을 갖다 붙이면 90%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들려준 말로 정결했다 이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정결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을 가리킬 때도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이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귀신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계속 보고 듣고 하면 이게 못 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안수도 해주잖아. 어디 그런 목사가 있어.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 새벽마다 해주고 있잖아요. 집회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받기를 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에는 저 부산서도 온대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 전도사님 나도 꼬장꼬장하지만 전도사님은 또 얼마나 똑똑이처럼 다 가르쳐 줍니까? 제가 똑순이라고 그래. 또 우리 또 협동 목사님 문 목사님 어때요? 문 목사님도 또박또박 선생님처럼 가르치죠? 앞으로 지금이니까 지금 내숭 뜬다고 저러고 있어요. 좀 있어 보세요. 기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말씀이 풍년인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 먹어야지, 살아야 되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통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자꾸 그 성령이 내 안에 왕노릇하려고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모든 성령이 장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있어도 불편해. 이 악한 것이 있어도 이제 불편한 거야. 이제 불편하니까 어때? 밀릴 수밖에 없죠. 어디 한번 해봐요.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시라고. 성령이 안에 들어가서 어디 이게 더러운 것이 밀리고 나가서 그냥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물 없는 곳, 즉 말씀과 성령이 없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초청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나가든 손님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는 그냥 야기해. 친정엄마 오랜만에 만나면 밤새도록 뭐라고 하면 밤잠도 안 자잖아. 그런데 성령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성령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자꾸 기도하시면서 나는 모르는데 딱 그 현장에 가보십시오. 나도 모르고 어디서 입술에 참기름 바른 것처럼 입안에 참기름 줄줄줄 나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송아지 나걸랑 돈이 필요하면 숫송아지 나라고 안수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죄 문제가 가려지면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 거 휘장 가려놓은 게 뭐라고 그랬어? 오지마! 오지마. 이게 예수님 맡고 있는 게 휘장이요. 그런데 왜도 쭉 찢어라. 오너라 이제 이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왔어요. 주님이 교제하자고 하는데도 교제가 없어서 사단이 장난치고 왕노릇하면 안 되지. 그더군다나 우리 교인들은 안 돼.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귀신 때려잡는 교회인데. 어떤 분이요 그런 소리를 해요. 또 우리 권사님이 그런 소리를 김현성 권사님 하시는 말씀. 기쁨의 교회 가니까 그러더래요. 어떤 분이 기도를 딱 하는데
그분이 온 사람이 그래요.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너는 안 돼 그러더래요. 너는 약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역하던 분이 기분 나빠서 가버렸대. 그런데 내가 가니까 올 줄 알았어 그러더래요. 나는 못 들었지 사람 소리니까.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 나가더래. 그걸 누가 들었냐? 본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까요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나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라냐면 너는 안 돼. 너는 약해서. 그러니 그분이 기분 나빠 가버렸대.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역하는 사람이 귀신이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줄 알고 그래 기분 나빠 가버렸대. 그래서 귀신이 그러더래. 좋다고 그러더래. 막 깔깔깔 소리에서 웃더래. 그런데 제가 가니까 벌써 손이 싹 가니까 귀신이 벌써 야야 나 나가야 되겠다. 저 센 놈 온다 그러더래. 여러분 쎄서 센 게 아니야. 우리는 원리를 알잖아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귀신은 거짓말쟁이야. 속이는 자야.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그들은 이미 깨졌어. 그 지금 설치는 것들이 뭐냐? 쪼무레기들이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초청하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혼과 육의 귀신이 달라붙어 조정을 합니다. 이미 성령이 그렇게 3분의 1을 장악을 해도 이 혼과 육의 원래 붙었던 원주인이 있어. 그들이 그에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들이 조정을 해요. 자 4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가 사모하고 집회를 갔다 오면 집에 딱 들었으면 뭐라 하는 말이 뭐게요? 내 집이 최고다 그래요. 여러분 가서 잠자리 안 편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잠들 편한 게 집보다 편한 곳 없어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하나 아이고 그래도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 집이 최고다야. 그래서 내 집이 가야 되겠다고 원래 나왔던 집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안수 집사님 안에 들어갔었어. 몸에서 나왔어요? 예려요? 나왔어. 그러면 다시 안수 집사님 찾아온 거야. 와보니까 어떻게 집이 비어있죠. 깨끗하게 소재도 돼 있어. 소재되었다라는 말은 깨끗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청소되었다는 말은 원로 보면 장식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장식. 새로운 것으로 쫙 꾸며놨다라는 거죠. 귀신이 사로잡혀 있으면 혈기, 분노의 영이 있으면 상을 엎을 것이고 온갖 것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막 중독의 영도 있을 끼고 막 있으니까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싹 정리가 되고 새로운 것으로 장식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 새삼 내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내가 왜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았지?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안 살아야지 하고 삶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소재가 되고 그리고 청소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혈기 분노를 내고 살았지? 내가 이렇게 게임에 중독해서 살았지? 내 몸 망쳐졌네 하면서 이제 청소되고 소재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잘 살아야지 하고 정신 무장도 딱 하고 성경 공부도 성부 공부도 이런 것을 해서 기질을 공부해서 내가 이런 기질이구나 하고 최대한 이런 기질을 좀 더 절제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안 살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격도 바꾸고 모든 거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이 뭐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말씀으로 안 채운 거예요. 왜 말씀을 채워야 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자꾸 채워야 되느냐? 영이 나갔을 때에 그때가 기회잖아요.
여러분 영이 내 안에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성경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졸게 만들고 그리고 막 그런데 이제 싹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가고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그때가 기회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쫓아냈던 나갔던지 이 귀신은 나갔을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축사 받고 나잖아요. 축사 받으면 이미 내가 반응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이미 3분의 1은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삼고 그때 더 회개기도 하고 그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자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야 지금 그 자리 찾아온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지. 그런데 그 자리에 찾아보니까 정리는 딱 돼 있는 장식은 됐는데 정신을 차리고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생각만 하고 준비만 하고 앉았어. 예수로 성령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어. 그 대표적인 자리에 영의 자리라면 그 영의 자리에 성령이 아니면 귀신이 딱 자리 잡도록 돼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면 빈집으로 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왔을 때 기회라고 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찬스. 그런데 이것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 표적만 구해. 집은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율법이나 지키고 도덕적으로 그대로 살면 이런 목적으로 사니까 귀신이 확 들어와서 더 악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고 다녔거나 오래 다녔거나 귀신의 집이 몸 안에 있는 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하고 믿었거나 해도 우리 귀신이 우리 몸에 있는 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안 하고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축기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자가 축기를 하십시오. 셀프 축소라고 하죠. 교회에서 축기를 활성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놀아. 우리 전도사님 그럴 기회도 안 주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축기놀이하고 예언놀이하고 자꾸 기름 부음 주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영이 살아. 영이 그냥 있으면 안 돼. 교회 안에 예언하고 치유하고 뒤에 있는 영을 잡아 뽑아내세요. 보는 사람 있잖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도 이용하세요. 우리 집에 데려가서 권사님 연정 권사님이라고 했던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연승 권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오. 하면 모시고 가서 여러분 가서 솔직히 모시고 가서 끝나고 나서 저 가서 추어탕 한 그릇 사주면 돼. 네? 하든지 말든지 나는 가르쳐줬어요. 우리 집에 무슨 영이 잡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장에 뭐가 그런지 무슨 영이 방해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해? 우리 교회 다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영을 잡아낼 때가 그 찬스거든요. 그때 무엇을 하시냐? 영접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의 영접 기도를 딱 3개라고 그랬죠. 3개. 뭐예요? 따라해 보시죠. 그냥 눈 뜨고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둘째,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영접 기도예요. 뭐 영접 기도 보니 영접 기도는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옛날 거 있는데 이건 복잡해. 그래서 내가 싹 줄여버렸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적 기도인데 세 개밖에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의 모든 죄는 인생의 문제라고 하면 죄 문제거든요. 좋다고 들어온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서 내 죄를 지고 죽은 것 믿습니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왕으로,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라 하면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걸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왕의 자리에, 영의 자리에 100% 저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왕 노릇하고, 그리고 그 혼적 자리에 혼적 있죠. 생각. 이런 자리에도 계속 내 생각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부정적인 성령이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초청하면 내 생각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사로잡혀 밤새도록 소설을 쓰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다가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그러다가 아침 되면 그때도 잠들어. 성령을 초청하세요. 성령을.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십시오. 이 나를 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보혈 마시고 떠나갈지어다. 보혈 마셔봐야 세금 안 들어. 절대 부가세 안 붙어요. 막 사용하세요. 아니면 죽기를 하면서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해서 하십시오. 마귀에서 성령으로. 그러면 이 기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회예요. 이게 기회. 우리 교회는 원하기만 하면 죽게 해주잖아. 그러면 그 죽기 받으면 그때 기회를 삼고 나간 것으로 믿고 그 자리에 계속 여러분 성령님 초청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계속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복음의 책이에요. 자, 많은 말들을 들어야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해봤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 혈기, 분노, 미움, 분리, 질병, 중독의 영이라 이런 것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자기도 내가 이것은 다시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작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 그 영 대신에 다른 영, 성령을 집어넣고 계속 이런 어떤 영적인 자리에 전쟁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찾기만 받고 그냥 당연히 오늘 해주면 내일도 또 해주시겠지. 우리 목사님은 선해서 순회해서 그냥 막 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 여러분 마치 산파가 혼자 아기 빼봐라 하고 누워있는 사람과 똑같아. 산파가 그냥 아기 놓는 사람이 산파한테 야 네 마음대로 한번 빼봐. 힘도 안 주고. 여러분 산파가 애기 놀라고 산파 왔다고 애기가 놔져? 누가 힘써야 돼? 그러면 지금 영을 축사를 해줘. 누가 힘써야 돼?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하는데 힘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받고 축기 받은 사람이 그 오류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어요. 목사님 축기해 보세요. 그럼 내 것 좀 빼내 보고 주세요. 그래 가만히 누워 있는 거야. 하려면 해봐라. 네가 아마 애 빼봐라. 그리고 집에 오면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생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그나마 그게 뭐냐, 달라진 거 없으면 오늘처럼 그냥 우리 집에 귀신이요,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쫙 문 열어놓는 거 똑같아.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성령 모시는 길만이 내가 그 영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45절 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보았을 때 그냥 귀신이 보았을 때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다른 데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물이 없는 데 가서 이곳저곳 찾아봤더니 다시 이 집에 들려봤더니 이 귀신이 사로잡혔을 때 내 기질, 내 성품 이런 것들이 나가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막 고개를 몇 번 흔들었어. 그 죄도 끊고 청산하고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했어요. 아니 이것 봐라. 내가 없는 동안에 개과천선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개과천선했네. 이렇게 이것이 놀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원래 미움의 영이 있고 폭력의 영이 있고 어떤 중독의 영이 있는데 이것이 나갔어. 그런데 다른 거요? 더 악한 귀신은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딴 것을. 그래서 막 죽음의 영이 들어오고 막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오고 가난의 영이 있던 하찮던 영이라는 영 7 영을 데리고 들어와 최고 악한 걸. 그래서 확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어요. 빠졌을 때가 기회.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빠졌을 때가 기회입니다. 기적을 보았을 때가 기회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성령님을 딱 초청해서 물갈이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리새인도 지금 기회입니다. 그래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자기 인생의 기회, 이 세대가 또한 그러하리라는 말씀을 가상의 하나님의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라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도시 전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도시를 사로잡고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기회.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스바 여왕처럼 느니의 사람처럼 회개하고 예수님께 달라붙었다면 그 도시가 확 변했을 것이고 지도자가 바뀌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겠죠. 그러면 부흥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둬버린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그때를 놓치면 아무리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되는가? 전에 똑같은 목사 밑에서 똑같이 설교를 듣고 전에는 내가 은혜가 되었는데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저분이 똑같은 목사 맞나? 요즘 왜 설교를 저렇게 한대? 이렇게 들릴 거예요. 옛날에는 딱 지금까지 저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들이 그런 겁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자기 마음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전에는 내가 은혜 됐는데 그때는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걷어버려 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분이 똑같은 목사 맞냐? 똑같은 목사 밑에 설교를 듣고 똑같이 치유받고 똑같이 취급받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때가 그 사람에게 거두어진 겁니다. 그때 몸부림치면 그 삶 가운데 끝이에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30년 더 있다가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30년 있죠. 30년 뒤에 망했어요. 얼마 동안 망했느냐?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지금은 육적인 복은 그들은 받았죠. 여러분 우리보다 GNP가 높아요. 육적인 복은 많이 받아요. 지금도. 다시 육적인 복은 회복됐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 건 1%가 안 된대요. 완전히 저주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예수 못 믿는 게 그거 뭐죠? 저주죠. 저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쭉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도전을 주실 때 도전받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흐름을 타고 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힘있게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통치하는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흐르고 남들에게 끼칠 정도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님을 초청해서 내 안에서 자꾸 정화하시고 기경을 하십시오. 성령님 자꾸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 나는 왜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몸이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나는 약해요? 뭐 그럴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게 힘 주시옵소서. 계속 선포하고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떠나갈지어다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있거나 전도사님 있거나 우리 할 사람 많어. 안 되면 보는 사람 내 안에 무엇이 그런지 보여달라고 해요. 빼내세요. 저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오셔서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한두 번 해준 것이 아니라 수십 번 보여줬는데도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정말 표적만 구하는구나. 나는 표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서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거든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된 것이 되고 마지막에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 그때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죽어서 느니에 사람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고 스바 여왕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빈집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내 상태가 더 심해지리라고 하셨던 주님 은혜의 때를 놓친 자의 비참함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